우리 오늘 다윗 이야기 37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기간에도 다윗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또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뭔가 잘 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다가 그 사람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면 여기 붙었다가 또 못 받을 것 같으면 저기에 붙었다가 그런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원수가 많아요. 원수를 많이 져요. 그러면서 당장이 눈앞에 있는 이익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 참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중에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 이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거가 중요하고 내 거를 너무 좋아해요. 내 거가 아니면 우리는 원수로 삼고 내 거여야지 내가 친구로 삼아요. 내 돈, 나의 집, 또 나의 가족. 그래서 이 가족도 내 가족이니 가족하고는 잘 지내. 남하고는 아주 못되게 지내고 원수 삼고.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사람 이렇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이러니까 자녀를 끼고 살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오냐고 끼고 살아도 다른 사람 잘못하면 원수로 삼죠. 이런 우리의 소유욕이 그렇게 발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내 거라고 생각이 될 때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좀 드리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내게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마음을 멀어지고 갑자기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줬다가 마음을 안 줬다가 마음을 쳤다가 마음을 안 줬다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거다 할 때는 우리가 잘하는데 내 게 아니다 할 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마음을 줘요. 왜 그럴까요? 내 게 아닌데도 내가 마음을 주게 되는 이 원리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소유욕을 딱 덮어버려서 소유욕 위에서 역사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의 이 죄성을 딱 덮고 우리의 소유욕을 덮고 그것이 발동하지 못하게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서 내게 아닌데도 내 것과 같이 내가 마음을 주게 돼요. 이건 신비예요.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신비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가 없어지면 그 사사기 시대를 건너서 통일 왕국에 이르렀던 찬란한 과거를 자랑한 이스라엘조차도 다윗이라는 역대 최고의 왕을 소유했던 이스라엘조차도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6장에는 세 가지의 다윗이 당하는 순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순환이냐? 첫 번째,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거짓말을 해서 다윗을 속여요. 자, 두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해요. 세 번째로는 아히도벨, 다윗의 사람이었다가 배신하고 압살롬의 사람이 되었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세 가지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연이어서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을 한번 다루어 볼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 순환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인데 다 배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신의 뿌리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그 뿌리 원인이 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죠? 소유욕. 이 소유욕이 발동하면 우리는 가차없이
받은 게 있어도 지금 더 받을 게 없으면 그걸 버리게 되고 감사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배신의 뿌리는 바로 이 소유욕입니다. 이 소유욕이 발동하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 사건이 이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왕에서 쫓겨나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지역을 지나느냐? 성경에 마루턱이라고 돼 있어요. 마루턱 지역을 지난다. 이 마루턱이 어디냐면 감람산의 꼭대기예요. 감람산 꼭대기가 또 어디냐? 누가 살고 있느냐? 바로 사울의 아들 므비보셋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당연히 므비보셋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이 므비보셋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아들인데 절름발이었던 이 아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아들이 어릴 때 유모가 키우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하고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모가 이제 도망을 가야겠다.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뛰어서 도망을 가다가 이 므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때 다리가 다쳐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 가문이 다 없어지고 죽었으니 이제 도망가서 저기 보이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혼자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감사하게도 이 므비보셋을 일부러 찾아내죠. 수소문해서 찾아내서 이 나루턱에다가 살게 해주고 거기에다가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을 모시고 있었던 하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므비보셋을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그 하인이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바예요. 사울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므비보셋을 섬기며 종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시바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울을 섬기고 있는데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이 므비보셋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살려고 섬긴 거지 므비보셋을 섬기려고 섬기는 건 아닌 거예요. 자기도 목숨을 구제하고 살려고 원래 사울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이 므비보셋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나귀를 딱 데리고 다윗을 마중 나옵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므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시바라는 종만 보이고 므비보셋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그 당신의 주인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 주인 므비보셋은 당신을 배신했다. 지금 여기 없고 예루살렘에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왜 따르지 않느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다시 사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자기가 사울의 나라의 유일한 생존한 아들이니 자기가 다시 왕이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당신을 배신하고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이지만 자신은 이익 때문에 주인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 다시 붙어가지고 다윗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주인을 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 만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 죽고 자기 가문이 망했을 때 혼자서 가난하게 시골에 살고 있던 자를 찾아내서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이 내가 지금 도망 중에 있다고 나를 배신하는구나.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 우리 주변에 참 많죠. 다윗이 이 거짓말에 속습니다. 속아서 화가 나가지고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므비보셋을 네가 섬길 이유가 없어졌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는데 지금까지 므비보셋의 재산이 있다면 다 네가 가져라. 다 너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시바는 지금 원하는 걸 이제 드디어 얻게 됐어요. 기가 막힌 전략인 거죠. 또 다 가져가라. 근데 나중에 이 일이 한참 지나가서 다윗이 므비보셋을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므비보셋의 말을 들어보니 자기는 절름발이라 혼자서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말에 나귀에 안장을 채워서 타고 가야 되는데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자기가 다윗을 떠나지도 않았으며 또 어디 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그 일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는 거죠. 그죠? 거짓입니다. 이 거짓에 속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거 다뤘죠. 한편으로는 다윗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게 하심으로써 이런 일들에 다시는 속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의 훈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짓이라는 소유욕이라는 이 죄성을 계속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드러내게 하셔서 한편으로는 다윗이 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을 질책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은 삼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지금 이 연단의 과정들을 열매로 삼아서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면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을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는 이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 지혜롭게 술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그 정치의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이렇게 다윗은 부족했지만 뭔가 지나고 나면 꼭 열매로 삼아요. 이것이 다윗의 아주 큰 칭찬해야 될 점이죠.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런 소유욕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이 소유욕이 이스라엘에 보편적으로 다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은혜로 덮어야 되는데 그 과제를 다윗에게 지금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지만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서 이 죄성이 은혜로 덮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만 은혜 받으면 되냐? 너만 언약 받으면 돼?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받은 그 언약을 내가 얘기한 그 말씀의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 이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성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잘 못하는 사람 또는 예의 없이 대하는 사람 뭐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굳이 뽑으라면 저는 거짓말하는 성도. 어떤 거짓말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성도. 특히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성도. 안 할 거면서 하겠다고 하고 안 했으면서 했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회개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악 중에 이 거짓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한 우리 중요성을 우리는 좀 더 우리는 강하게 느껴져야 돼요. 계속 거짓말하면 결국에는 거짓 때문에 자기가 망해요.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지는 결과물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거짓이에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요즘 저 은혜로워요. 저 요즘 괜찮아요. 아무 별일 없고요. 목사님 저 정말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은혜도 못 받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 나는 은혜 있는 사람이어야 돼. 자존심 상해서라도 이걸 말하지 못하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는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좋아해요. 체면 세우고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내가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이죠. 죄성을 은혜로 덮지 못하고 있다는 게 뭐를 비유할 수 있냐 그러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벌거벗은 채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이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제 본인이
범죄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은혜와 멀어지고 있는데 아주 그냥 심플하게 아니요라고 눈 시퍼렇게 뜨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지라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지금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거짓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거짓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바후림 중요합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인데요. 베냐민 지파 하면 생각나는 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곧 사울의 민족이에요. 사울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딱 지나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러니까 피 흘린 자, 이 말은 말 그대로 살인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개혁판에는 비루한 자라고 돼 있어서 해석하기 더 힘들었어요. 지금 개정개혁판에는 이게 사악한 자라고 돼 있는데 악당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살인자고 악당이다. 불법적인 살인을 했다라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 그러면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은 너의 아들 시대에 짓고 너는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동족의 피를 흘렸다. 그 동족의 피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과 아들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그의 참모들이 때로는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족을 죽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윗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울의 사람들은 당신의 동족이 왕이었는데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그 사울과 사람들의 비난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라 아무 근거 없는 비난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 가문의 왕을 죽였다고만 생각하는 결과만 생각하지 그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역시나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이 나라는 사울 가문의 것이야 라고 하는 소유욕이 드러나요. 우리 사울 사람들의 소유야. 이게 깨지니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 소유욕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므이라는 이 사람의 소유욕은요, 어떤 자기 애가 아니라 국가였어요. 나라. 이 나라는 우리 거야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죠. 근데 이 애국심도 사실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국가를 위하고 국가를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무조건 옳은 줄 아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잘못된 소유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애국심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 국가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애국심이 발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므이가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담긴 의미가 또 있어요. 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는데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는 걸 도와주고 그 이후에 다윗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데리고 와요. 이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갈이 버린 그 시간들 가운데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결혼한 미갈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와요. 다윗의 잘못된 소유욕이에요. 데리고 오는데 그 현재 두 번째로 결혼했던 남편이 울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따라와서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하면 이 바후림까지 따라와요. 그때 사건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데려왔던 미갈인데 다윗을 업신여기고 했던 그 장면들을 보면
사실은 다윗의 소유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또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임에서 겪는 이 저주는 한편으로는 잘못된 그 국가관, 잘못된 소유욕으로 자기 나라를 생각한 시므에 대한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다윗의 과거 중에 있었던 이 소유욕, 미갈에 대한 소유욕을 또한 하나님이 이게 잘못되었던 과거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야, 너도 이런 죄를 지었었어. 이런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이 장의 주제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소유욕을 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공중으로 다 드러내서 다 보게 하시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소유욕은 하나님 입장에서 죄성 중에 대표적인 범죄의 도구예요, 이게. 자, 비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난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주장한 걸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난을 하느냐면 자기의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자기의 상태와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 내가 행복한 상태일 때, 내가 행복한 상태일 때 남을 잘 비난하지 않아요. 인간은 내가 행복하면 남을 위로해줘요. 밥을 사주는 거죠.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일 수 있어요. 행복감이 클수록 남을 위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2단계 행복감이 좀 사라지고 무료함이 찾아왔을 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닌 그냥 무료함이 찾아왔을 때는 이 무료함에 어떤 공감을 받으려고 해요. 공감을 찾아요. 이 사람들이 슬픈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 영화나 음악을 통해서 슬픈 이야기를 접하면서 공감을 많이 하려고 해. 통계적으로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3단계, 이 무료함이 지나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단계가 오면 그때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불행해지면 다른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비난해요. 그래서 이 악플이 달리는 이유가 그래요. 사회적으로 어려울수록 악플이 많이 달려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지금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였죠? 헤브론 사람들, 수도 옮겼다고 스스로 불행한 사람들, 사울 가문의 사람들, 자기들 나라가 없어졌다고 불행한 사람들, 밧세바 가문의 사람들, 자기들 억울하다고 불행한 사람들. 이 불행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와 은혜와의 관계도 우리 마음에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은혜로 행복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요. 할렐루야죠.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그냥 애매모호한, 그냥 무료한 상황이 되면 공감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때는 공감되는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 위로하는 설교 들으려고 그러고. 근데 3단계로 가서 완전히 이 은혜가 씨가 말라가지고 스스로가 불행하게 되었을 때, 은혜가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비난하는데 집중해요. 그래야 자기가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야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은 거야. 비난의 짝대기로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면 자기는 깨끗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목사 혼자 행복하면 되겠냐고요. 목사만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되겠냐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식어져 있으면 성도들은 계속 비난에만 집착해요. 근데 목사도 은혜가 없고 성도도 은혜 없다고 생각해봐. 계속 서로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게 돼. 근데 둘 다 그냥 2단계라고 생각해보면 서로가 공감대를 찾으려고 감동을 찾고 위로를 찾고 이런 거 찾아요. 아마 제가 은혜가 좀 사라지면 여러분들을 막 위로하려고 애쓰고 공감해 주려고 애쓰는 데 집중할 거예요. 근데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면 이 은혜를 나눠주고 위로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위로, 공감, 비난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불행하구나. 즉 은혜가 없구나.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윗이 좀 불쌍해요. 저는 참 불쌍해요. 제가 리더십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서 더 불쌍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런 리더십이 어딨냐고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그 고대 근동사회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의 왕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왕들이 그때는 많았습니까?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잖아요. 자기를 비난한다? 근데도 살려준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신이에요. 그냥 자기가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이게 그 사울은요 백성들에게 관심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못된 왕이었습니까? 그런 왕들에 비하면 다윗은요 이런 왕이 없어요. 이런 리더십이 없다고. 근데 꼭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이 세워져도 엄청 고난을 받아요. 엄청 고난을 당해요. 백성들 중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훌륭한 리더십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정말로. 우리는 은혜로 행복한가 살펴봐야 돼. 우리는 은혜로 행복한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행복한 거 말고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 말고요. 내 욕심을 채우고 소유욕을 채우면서 행복한 거 말고요. 은혜로 행복한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의 죄,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서로 위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뭘 봐야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행복해, 이래서 건강해.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딱 거두절미하고 나를 보세요. 내가 은혜로 행복한가를 보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해도 내가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내가 은혜로 행복한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은혜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군대 장관 아비새가 등장해서 저 시므이를 죽이자 그럽니다. 다윗에게. 저 시므이를 죽입시다. 어찌 감히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시므이를 죽이자고 하는 건의에 대해서 3가지 답변의 말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오늘 결론이에요. 너무 또 기가 막힌 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이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도록 허락하셨을 수 있다 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반어법인가 그랬어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동족을 죽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저거는 내가 동족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나한테 야단을 치셨는데 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야단을 치시는 거다. 나는 내 잘못에 대해서 이 야단을 받겠다. 소름 끼칠 정도로 이 다윗은 그런 이야기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의 모습에 이걸 투영하고 적용하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이 지었던 동족을 죽였던 그 죄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죽인 게 아닌데요. 나는 우리 참모들한테 죽이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참모들이 가서 죽이고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명하지 않아요. 내 책임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죄를 물으셨다. 저 사람이 저주하고 있지만 그 말 맞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이 회개의 마음이 다윗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아멘. 2단계죠. 2단계 공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도 아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마당에 저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었지 않았냐, 자기의 혈통이 무너졌지 않았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렇게 지금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2단계가 참 정직한 상태인 것 같아요. 다윗이 정직한 상태. 왜냐하면 아직 다윗이 도망 중인데 행복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혜로 행복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 그런 2단계 상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공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느껴져요. 세 번째가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결국에는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은혜로 확 충만해지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은혜로 붙드실 거고 나를 충만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1단계로 내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은혜에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양육도 해보고 신방도 해보고 상담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상태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2단계에서 1단계로 가려고 하는, 아직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은혜가 되긴 되는데 너무 좀 이게 은혜인가? 좀 아쉬운데,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갈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심의의 애국도 거짓입니다. 나중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면 다윗이 다시 복권이 되어서 궁으로 돌아올 때 이제 다시 잘 됐잖아요. 그때 심의가 다시 나타나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내가 그때 한 말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 못할 말을 했다고, 나 살려달라고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애국심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거짓과 비난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윗이 반강제로 하나님께서 도망하게 하셔서 살펴보게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나라를 위한다고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거기에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목적, 특히 우리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근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 제목을 다시 정하자 그러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까지 인도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조그만 서운한 마음 하나 생겼다고 확 돌아져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저는요 이 은혜의 역할을 상당히 크게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제가 이제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딴 거 보지 말고 이거 봐라. 이게 뭐냐? 마음이 서운하거나 시험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그때가 진짜 모습이 나온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취하면 진짜 모습이 나오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시험 들고 서운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도 이겨내려고.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죠.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겨내려고 하는 게 보여요. 스스로 탁 버티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평소에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고 매너 있는데 조금만 서운하고 그러면 확 무너져 버리고 막 180도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드러나요. 저 사람이 은혜를 붙들고 있구나. 저렇게 무너진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있구나. 요즘에 코로나19 또 이상기후 비가 건 한 달 왔지 않습니까? 뭔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불신자들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불신자 탓할 게 아니야. 탓을 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교회가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 교회가 세상 앞에 드러낸 소유욕에 대한 문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많은 세상의 것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왔다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요 하지 말고 우리 이 교회들 모습을 보면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다가 반란을 당해서 도망을 가는데 사람들이 저주한 것처럼 교회도 한때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얼마나 화려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소유욕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우리가 소유욕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교회가 마치 도망 시절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많은 비난을 듣게 되는 거죠. 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들, 우리의 그동안의 소유욕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힘들다고 징징 짜는데 세상 사람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 잘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온라인 예배 드려도 힘들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려야 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공감해 주고, 그리고 다윗처럼 마지막으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선으로 갚아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은혜를 붙드는 데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시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사랑도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그 신앙을 본받아서 또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